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틈없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를 예후에게 보냈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전쟁 지휘관들을 리드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장관들 중에 장관, 예후에게 선지자의 그것도 작은 소년 같은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 소년이 이제 회의장 한 가운데 갑자기 들어가서 예후를 불러서 골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삼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쓰신다. 하나님이 종이 된다. 그 종이 감당할 일들이 뭐냐? 열왕기상 19장 17절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예후를 통해서 그 심판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백성 이렇게 부르세요. 지금 여러 왕조를 거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정말 갈 때까지 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죠. 유다도 아닌 그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여전히 여호와의 백성, 내 백성이다. 내 백성에게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폐역하면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예후를 왕으로 삼노라. 사무엘상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릴 사람은 내리시고 올릴 사람은 올리시는 모든 만물의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서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너의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것이 그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근데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있는 때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죠. 엘리야가 아합에 대한 심판을 선고했을 때 아합이 겸비한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21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재앙을 저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 그 시간을, 그 심판에 지연된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신 시간들인데
아합의 집이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의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세벨과 아합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이사야 34장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여호와의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심판하신다. 계시록 18장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던,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 당하고 핍박받고 죽임 당했던 교회를 위하여 음녀 바벨론에게, 그 세상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보복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들의 위로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날이 별로 감흥이 없고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속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렇게 됐어요. 이 멸절하되라는 이 단어가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다라는 이 말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카라트. 그가 멸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집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어겼기 때문에, 깨뜨렸기 때문에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합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성공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는 그 어떤 왕들보다도 악한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정치, 외교, 군사, 문화, 사회,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멸절을 당한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는 거,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한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10절까지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유다의 왕을 배반하고 세워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하사를 높이셔서 여로보암을 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바하사가 어떤 길로 행했습니까? 그 여로보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치게 하셨던, 멸망케 하셨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하는 것이 역사의 증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또 시므리를 높이셔서 바하사의 집을 치게 하셨는데 그 시므리가 어떤 길로 가는가? 우상을 섬기는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은 심판을, 모든 친구와 친척들까지 다 멸절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간과하지 아니하신다. 아합의 집도 마찬가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그리고 바하사의 집과 같이, 그리고 시므리의 집과 같이 이 아합의 집도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10절에 나온 이세벨인 것입니다. 이세벨을 누가 먹습니까? 무엇이 먹습니까? 개들이 먹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합에 대한 내용을 살필 때 그 나라의 실세는 아합보다는 이세벨입니다라고 우리가 누차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뒤에서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조종했던 그 인물이 이세벨이었어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으라고 그렇게 조종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실세 노릇을 했던 그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천한 부정한 그 개들이 그의 살을 뜯어먹고 그의 피를 핥아먹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자들은 가장 비천한 것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최고의 권력이라 하는 것이 그저 개들에게 먹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자랑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힘, 그런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세상의 힘, 인간의 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천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엘리사가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이제 문을 열고 그 청년이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관들이 들어오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 주인의 신복들, 그 요람 왕의 장관들이 들어와서 평안하냐?
하면서 그 선지자의 제자, 그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친 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지금 이 전쟁의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엄중한 자리에 한 소년, 한 청년이 들어와서 예우를 세워서 불러서 그 방으로 들어가는 그 일 자체가 미친 사람 같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 그 속에 복음의 말씀을 품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서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도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서요. 사도행전 26장 보니까 베스도도 그 총독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했어요. 복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보면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위, 자기의 그 어떤 것,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 이런 취급, 이런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취급 받아야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다. 것이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믿음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장관들이 그렇게 그를 비하하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채근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둘러서 대답을 합니다.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왜냐하면 이걸 정직하게 얘기했다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말인 것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반역자가 된다는 뜻인데, 이 왕의 신복들이라 그랬어요. 그 주인의 신복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스스로 내가 반역을 일으킬 반역자가 된다는 그 말을 예후가 할 때 그 왕의 신복들, 장관들이 그를 죽일 수도 있겠죠. 고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처형할 수 있겠죠. 그런 명분이 이제 서는 말이기 때문에 에둘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볼 때 그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중간에 보니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신다는 그 말을 그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죠. 이제 모반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반역자가 된다는 말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네, 무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그 말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식적으로는 이 왕의 신복들, 왕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자기를 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들을 결박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다 자기 옷을 다 벗고 겉옷을 벗고 그것을 그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빈틈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엘리사에게 들렸고 그리고 엘리사의 그 선지자 제자 그 청년에게 들렸고 그리고 예후에게 들렸을 때에도 하나도 그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00% 빈틈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복들이 장관들이 멸시했던 그 청년,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너에게 왔더냐 그랬어요. 근데 결국 시간 조금 지나 보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청년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그를 왕으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그렇게 조롱했지만 머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그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후가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합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합의 집의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다 멸절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말 이 세상의 집에, 아합의 집에 속해 있는가? 주님의 집에, 말씀의 집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어서 진지하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주십니다. 말씀만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서운한 일이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권력을 이깁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